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가 어떤 복을 주셨는지, 또 우리는 어떤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우리를 온전히 먹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 지체를 바라보면서 인사만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더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개개인이 정리하고 또 받고 싶어하는 복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은 것이, 또 누군가는 자녀가 많은 것이, 또 누군가는 형제 자매가 많은 것이, 또 누군가 외모가, 치아가, 행운이, 또 누군가 내 작은 노력에 큰 결실이 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사전적 정의는 물질적 풍요 또는 신적 존재의 도움을 복이라고 정의 내리곤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정의와는 너무 상반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부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증언하고 또 찬양하며 또 한편으로는 탄식도 하고 기원하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무한하셔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빛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시어 도우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시편은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또 완전하게 하실 것을 증언하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도 또 심판 때 재림하셔서 오실 왕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1편은 그 모든 시의 서론격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1,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본문은 우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찬양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율법을 따르는 자와 죄인들을 비교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점차 무거워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어 나오는 행동들인 따르다, 서다, 앉다와 같이 점점점 그 죄의 무게가 더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악인들의 꾀를 좋게 여겨서 따라만 가던 그 사람이 결국엔 그 죄인들의 길에 서 있게 되고 나중에는 죄인의 길에 서 있던 그 자가 결국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다리를 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같이 점점 더 죄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나쁘진 않아.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같이 서고 그들과 함께 앉게 되어서 점점 더 무뎌지고 악해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는 오만한 사람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죄인의 말로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오만하게, 교만하게 내 뜻대로 행동하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씀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고 복음도 가지고 있고 말씀도 읽고 순종도 해. 죄도 멀리 하려고 하고 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또 크게 못하게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럼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복 있는 사람 이 정의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평, 짜증, 시기, 질투 크고 작은 모든 죄들 가운데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오만하지 않기 위해 매일 발버둥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며 쉽게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새롭게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죄 없다 하셨는데 우리도 아니면 도대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론격인 2편에 나타나는 세워지는 왕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표현은 다윗 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얘기니까 나랑 사실 상관없고 나는 그냥 복 잘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살면 되겠네 이렇게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들을 잘 보고 또 듣고 생각하며 따라해야만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고, 또 그렇기에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길, 죄를 멀리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매일매일 밤낮으로 읽고 중얼거리고 암송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고 많이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나의 순종이 아니었던 그 순종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을 매일 즐거워하려고 노력하는, 또 나중에 그 율법을 매일 묵상하여 중얼중얼거리고 내 길에 빛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내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했다 칭해 주시며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나무, 열매, 겨라는 식물적 단어를 통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이절의 율법을, 또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매일 그 시냇가의 나무 물을 먹는 것처럼 매일 그 안에 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그 나무의 잎이 마를 일이 없는 것처럼 그의 삶이 쓰러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형통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의 삶이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이웃을 향한 선행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보실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심으로 그가 풍성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내표합니다. 또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겨는 열매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벼에서 나오는 그 껍질이 보잘것없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악인들의 삶은 결국 심판받아서 허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 말씀은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배에 함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로는 복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1차적 해석이고, 또 하나는 의인의 무리는 죄가 없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네, 아까 전에 정의한 것처럼 저희가 죄가 없나요? 정말 죄가 없어서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나요? 죄가 없어서 나온 이가 있다면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자 왕 되신 이께서 그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심판받을 죄인이 우리를 덮으시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어떤 형통을 기대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의 형통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형통도 주십니다. 저번 주의 말씀 욥처럼 이웃을 돕게 하기 위해 불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남들보다 지혜롭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형통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죄악과 선을 통해 상과 벌을 주실 것이며, 그 길을 언제나 그가 보고 계시기에 형통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적용하면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며, 결국에 그 고통마저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 내게 주시길 원하시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란다는 뜻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과 비교해 더 멋져지고 강해지고 커지고 또 막 세워지는 것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속이고 빼앗는 그 악한 자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커져서 더 멋져져서 더 이상 뺏기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지면 되지 않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물질적 풍요를 통해,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의 형상, 그의 대리인이자 백성으로 마땅한 헌신을 요구하면서, 또 그 헌신이 물질을 위한 일이 되지 않기를 매일매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돕는 그 사랑의 섬김을, 그 사랑을 통해 그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형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왜 더 좋은 거 주지 않지? 이런 하나님을 왜 내가 믿어야 되지? 하고 고민과 투정을 부리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받음으로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의인의 무리에 들지 못하고 겨처럼 떨어져 나갔어야 할 내가, 심판받아 견디지 못했어야 할 내가 그의 집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 주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의 깊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깊이를 세워보길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보는 내 죄에 사로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외치지 말고, 그가 이루실 또 이루신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매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본다, 나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 말하고 있으면서도 거꾸로 져 있음을 봅니다. 선줄로 할 때 넘어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의 조명 가운데 열심을 다하면서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신뢰하고,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내 죄를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말씀의 시내가 내 안에 매일 흘러넘치도록 깨어서 순종하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길을 통해 의인과 악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통해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길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올곧게 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합니다. 이는 죄인의 길에 있는 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서 있는 그 채로 땅에 꺼져서 망하는 것 같이 그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끄시며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그 길이 아무리 험준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끄시며 인정하심으로 그가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이 인정이 되지만 악인의 길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심으로 돌보지 않으심으로 결국 심판의 길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말씀의 처음에 나오는 무릇이라는 말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원어를 보자면 분명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가 반드시 실행되어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의인들은 인정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새는 소리지만 저는 어릴 때 제가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남들에게 친구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고 봉사했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봤던 그 세상 친구들 같이 내가 욕을 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당연히 나는 복 있는 사람,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생각보다 더 큰 내 죄들이 점점 나를 율법 위에 넘겨버렸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죄받는 상태에서 내 구원은 보장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며 공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은혜가 언제나 동일하게 내게 있었으나 내 생각이 나를 짓눌러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은혜는 언제나 올곧아서 그 빛을 따라가면 내가 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그저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의 빛을 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국이 그러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도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율법을 다 이행하시고 그저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셔서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이의 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서 내게 온 구원으로 기뻐하고 그들에게 올 심판으로 인해 애통해하면서 복음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따를 때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는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나 그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들이 닥쳐오고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확증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 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복이라 칭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이 고난 같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안에서 그가 바라는 것이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의 순종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나를 미혹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으나 말씀의 약속이 가장 큰 복이라 믿고 고백하며 매일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이것이 복이라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복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소명이 내게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신 그의 역사가, 내게 오신 그의 사랑이, 내게 오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바꾸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어떤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사시사철 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걱정, 두려움, 질병, 그 외에도 수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 문제들에게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히려 이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자로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일을 부욕해 하는 다시 자 한번 만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구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야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는 구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자녀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시고 그를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구속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속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가치, 삶의 의미, 비전, 이 모든 것들은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유혹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공부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기를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이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을 만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름, 우리 명예,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더 환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주의 보겠네.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내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주의 보겠네.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소리를 높여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회고 살아갈 때 삶에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더 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십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제 자신도 모르게 제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그래서 잠시 제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 또 실패했어. 주님께 제 마음을 둬야 되는데, 주님께 제 시선을 둬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보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도 좀 봐줘, 나도 힘들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날 좀 봐, 실패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 손가락이 주님을 가리키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 삶의 방향이 주님을 가리키게 해주십시오. 아멘. 지역 전도를 하고 유스 캠프를 하고 주님. 전교인 순례를 하고 전도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바라보게 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가리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떤 일들을 하든 간에 주님이 전해지고 주님이 나누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방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서 내가 눈꽃만큼은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 내 손가락이, 하나님 내 눈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힘든 일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고정시키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눈이 주시고 예수님께 마음을 예수님께 영광을 그런 사역과 삶이 되도록
아버지, 온 세상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성공과 번영을 구하며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로 충만해서 교만과 악한 일들이 드러나며 반대로 그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서 우울함과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계획들이 주님을 향한 것임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가정을 세우고 직장생활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주님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길을 다가고 나면 사람들이 내가 걸어간 길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서 있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인생도 그 주님께 맞추어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저희의 삶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나의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들어보라고 말해도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 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뛰는 내 가슴 주께 드릴 거야. 이 밤이 다하도록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좋은 직장 돈명에 이것저것 찾지만 그런 것이 참 행복 줄 순 없잖아. 우리 찾는 행복은 나름에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좋은 직장. 좋은 직장 돈명에 이것저것 찾지만 그런 것이 참 행복 줄 순 없잖아. 우리 찾는 행복은 나름에 있는 거야.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아무라도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아무라도 나의
청년 여러분,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이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을 세워가는 목표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재밌고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특별히 지금 올여름에 우리가 이제 지역 전도를 했고 또 유스 캠프를 하고 그리고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나와 같은 제자를 삼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룰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문화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운동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여름 캠프들을 통해서,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전도자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으로 하는 훈련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든 그리스도의 찬양 복음을 주고 남도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다른 사람을 제자삼는 이 사역들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유와 사랑과 목적으로 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여 자신의 삶을 드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적교회를 통해서 요즘 캠프를 통해서 전교순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될 것을 지역사회를 주의 보혈 덮으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가진 이 복음이 더 강력하고 더 깊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여 전도의 물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삼는 사역의 열정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올여름 지역 전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유스 캠프를 하며 그리고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표가 또 다른 사람을 얻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의 목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로 훈련되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제자 삼는 사역으로 훈련되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올여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지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을 얻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훈련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제 방학을 마치고 나면 캠퍼스로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민족과 일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며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공부하며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더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사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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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마음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뒤로 씻어진 우리들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찬양해 부리 영손이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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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나도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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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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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가 많이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의 목표는 부흥이라 해요.
부흥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목표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른들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없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애통함이 늘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좀 더 열정적인 뭔가 좀 사역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꽃피는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 이 진량과양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다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서 온 성도들이 지금의 이 삶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복하고 저들의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술취함을 통회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래도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회하며 자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엄난과 더러움과 방탕함의 역사가 되어지는 우리 안에 교만과 아들이 꺾이는 우리 안에 꺾이는 오로지 주님을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년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마치 메말라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없는 가람이요 기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간절한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기다립니다. 부흥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도적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토네이도 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버지 어머니들도 청년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만함과 악함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마다 다시 가슴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사랑의 꽃피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신랑 화양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이 캠퍼스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민족과 일방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이곳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춤을 추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